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웰컴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 캠퍼스 타운이 가뜩이나 유동인구가 많은데 여름방학이 되면 출타 중인 분들도 많고, 그렇죠. 오늘은, 실시간 예배 방송이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 건물 지금 인터넷 공사 때문에 이따 오후에 인터넷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따 오후에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장에서 참석하신 오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녹화해서 이따 오후에 온라인에 올려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실수가 아니라 학교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애워싸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날 돌파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타운에 처음 오시는 분들 7월 중순이 되면 캠퍼스 타운에 새로운 뉴커머들이 많은데요. 저희들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33년 전에 미국교회 프린스 에브뉴 베프티스트 철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캠퍼스 타운의 캠퍼스 사역, 지역 선교, 세계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여러분 필요한 거 연락 주십시오. 새로 오시면서 공항 픽업이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저희들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들 공항 픽업부터 모든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건물을 쓰고 있고 에덴스 초입에 있습니다. 33년 전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이 캠퍼스 타운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주일이면 학교 건물을 다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카페테리아에서 드리고 체육관이나 모든 시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 공동체 이 타운에 세워갑시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동시에 11시에 같이 학교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돌볼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저와 함께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함께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6시. 새벽 기도는 방학이라서 수리 중인 곳이 많네요. 웨슬리도 계속 수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학교는 조금 외곽에 있어서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조지아대학 한복판에서 웨슬리에서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가 필요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모이는데요. 웨슬리가 공사가 끝나면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먹는 것마다 장이 깨끗이 치료되어서 먹는 것마다 잘 소화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이 장정이 어서 일어나서 활동하도록 동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피검사로 신장이 좀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와서 신장 닥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닥터 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다행으로 집에 와서 이렇게 엄마 옆에서 치료받고 하니 다행이에요. 객지에서 혼자 아팠으면 더 어려웠을 건데 이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나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발목이 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유증 깨끗이 잘 회복되고 그 다음에
발목 다친 곳도 속히 부기도 내리고 잘 치료되도록 이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난의 강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도 많은데요, 안전한 여행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주의 최선인 집사님 생신이네요. 축하드리고, 또 김희정 집사님 생일입니다. 만나거든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일어서셔서 찬송가 빛들의 마른 불같이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대나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성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함으로 죄성과 세상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예배드리기 합당한 온전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 목사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서 돕는 주님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영과 육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교회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크게 읽읍시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32장부터 35장까지 묵상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읽기라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이스라엘 민족들 참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든 생각은 뭐냐면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32장부터 35장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망해가는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망하는 몰락하는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몰락했어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몰락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허접한 사람들만 나라에 남겨놓고 포도 농사를 지켜야 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좀 다른데 천사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면 천사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도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뭔지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오면 이민 사회에 유일하게 그래도 다양하게 소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만나고 교회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손가락질 하다가 그게 아니야.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전도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여러분, 세상은 잃어버린 사람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은 뭡니까? 인기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성공적인 사람, 뭔가 좀 얻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상한 사람, 예수님은 실망한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 살아갈 의욕을 상실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이 망해가는 몰락해가는 이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몰락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선지자를 보내고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유사 이래로 망가진 심령, 세상에서 몰락하는 심령, 잃어버린 심령을 찾아 나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읽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우리는 죄인 한 사람보다도 죄인 한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인 99사람이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상한 심령,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통회하고 눈물 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희망을 상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고 낙심해 있는 마음,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환영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내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이 광야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크기의 삶을 펼쳐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정결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결한 삶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열망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망해가는 이 족속들, 몰락하는 이 족속들, 그들에게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회복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죄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서 회복하는 것. 죄악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라. 죄를 정해주고 죄를 용서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은 성공보다도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에 대하여 우리는 더 관심이 있고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삶보다도 정결한 삶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는 뭐라 했죠?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영혼, 빗나간 것, 관역을 적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빗나갔을 때 이건 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동여매고 있는 죄의 사슬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죄의 사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사슬. 지난주 중에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이 사탄의 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극렬하게 스피리추얼리 문제가 있는 거, 미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만 사탄의 영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사탄의 영은 특별히 이 사탄의 영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 자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 오순절 계통, 캐리스매틱을 주장하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베프티스트는 매일같이 트레이닝,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하는데요. 베프티스트는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베프티스트도 침례교회도 악한 영에 대하여 각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좀 달라요. 조금씩 더 강조하는 게. 이 오순절 계통은 악한 영에 대하여 방언을 강조하고 악한 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침례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이 잘못되면 악한 영, 사탄의 영은 우리에게 어느 한쪽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목회자도 목사도 패스터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바람나는 거 있죠? 노름에 빠지는 거 있죠? 잘못되는 거 있죠? 이거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쳐가지고 무슨 악한 영이 들은 것만, 사탄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된 것만 미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은 가지각색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몰락시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영이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을 몰락시키고 한 교회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이 죄는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힙니다.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지만 죄의 사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허덕거려요.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고 정결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에 관심을 두고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결한 사람, 실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에게 실력이 모자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사람을 칼로 총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더 치열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눈만 뜨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요. 내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런 걸로부터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면 주님께서 쓰신다. 부족한 능력 주님께서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한 사람으로 서면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되냐?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 공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정결하면 된다.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주일 성수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서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집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내 생명줄이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 못하면 내 생명줄이 끊어진다. 주일날 썬데이 워십 하는 것을 내 삶을 지키는 것으로 저는 이 주일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늘 훈련이 된 사람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주말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만요, 훈련이 안 되면 주일 아침에 돼서도 가기 직전까지 마음에 갈까 말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환경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몸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내 몸을 갖다 묶는 거예요. 예배는 갖다 끈으로 묶는 거예요. 주님과 묶어 한 몸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님 크기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출타 중일 때는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알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일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그런 마음으로 주말이 되면 준비하고 일찍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두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자신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큐티, 말씀 묵상. 제가 여러분 경건 생활, 말씀 묵상, 큐티를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큐티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주일날 매듭짓는 시간으로 제가 설교한다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요즘에 전화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전화기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앱도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클릭해서 나오면 그날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보면 큐티 저자가 해놓은 큐티 묵상이 있어요. 그거라도 읽으세요. 그거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읽기만 해도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깨우침을 주시는 씨앗 같은 겨자씨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같습니다. 겨자씨 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면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에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돼지처럼 죄송해요. 그냥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게 있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주님 영과 함께 커넥션이 돼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씨앗 같은 말씀, 어떤 말씀, 겨자씨 같은 말씀 하나만 주세요. 생명의 말씀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로 녹여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 잊지 않도록 하루 동안 그 말씀의 씨앗 다 본문 기억 못해도 그 말씀 씨앗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며 하루 동안 영의 양식으로 삼고 깨우침을 얻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우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은 순교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말씀도 순종하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쉽겠지. Husband 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쉬워요? 거기에 순교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교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가족도 사랑할 수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엮어가시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방해거리예요. 거침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쳤으면 가슴에 심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 인격, 내 자존심 안 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35장에 보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예들을 소개했어요. 레갑의 후예들을 예레미야야 너 레갑의 후예들을 좀 불러라. 그래서 레갑의 후예들을 성전의 고관 하이 오피셔들이 쓰는 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거기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셔라. 이 레갑의 후예들은 본래 유목민, 그 사람들은 네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레갑의 족속들은 다음 네 가지를 목숨같이 지켜라. 첫 번째,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마라. 포도주 영원히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집을 짓는 건 뭡니까? 한 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갖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영원히 텐트, 장막 생활을 해라. 노매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네갑의 후예들은 유목민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왜 네갑의 선조인 요나답이 자기 조상 후손들에게 집도 갖지 말고 포도밭도 갖지 말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장막에서 천막을 치고 유목민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얘야, 너 세상에 나가면 죄만 짓고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보다도 아버지가 짓는 이 농토에 농사를 지면서 죄 짓지 말고 사는 것이 좋다. 어쩌면 요나답이 유목민으로 사는 것,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포도밭을 갖고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입에 포도주를 넣지 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이 오피셜들이 쓰는 방에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유목민들이 얼마나 남노하겠어요. 그런데 성전의 하이 오피셜들이 쓰는 방에 그들을 불러놓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 이들이 죽어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알고 있었는데 딱 모셔놓고 포도주를 딱 대접했어요. 마셔라 하니까 그들이 딱 뭐라 했냐면 우리 조상 선조 요나답이 네갑 사람들은 영원히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지니라 명령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서 35장에 보면 네갑의 요나답의 후예들 네갑의 족속들은 이와 같이 조상들이 말한 것을 명령을 생명같이 지키는데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3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네갑의 후예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18절로 19절에 보면 35장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죠.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나답과 네갑 사람들이 왜 이런 규율과 명령을 세웠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보아하니 이들이 굳게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들이 그래도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매드의 삶, 내일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입에 포도주를 넣지 말고 이 굳은 결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손해가 나도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갑 사람들 보상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사생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몰락할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누구처럼? 네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순종해봐라. 그래서 뭡니까? 정결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사선을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걸출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이 사선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 우연히 살짝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트머스 대학이 원래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거기 졸업 연설에 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라저 페더러가 와서 거기 연설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테니스를 천재적으로 잘 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자기는 그렇게 자기 훈련을 하고 물론 천재적인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잘 몰라요. 때때로 어떤 때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더라.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십니다. 이 타운에서 제가 이제 7월 15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27년째가 되는데요. 자꾸 나이만 먹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횟수만 올라가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7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벼랑 끝까지 몰아쳐요. 그런데 주님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막판 뒤집기로 우리의 가는 길을 아름답게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정결한 삶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저분한 것들 다 청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 기뻐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는 매 순간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어떤 자매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결단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송,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기쁨.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아.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야. 이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송, 주님께 영광. 3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 이 성읍은 뭡니까? 예루살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세계 온 만 백성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는 천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보내신 것은 영원히 비천한 인생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송,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순교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지라도 생명을 구걸하면서 비천하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천하게 생명을 구걸하고 죽지 않습니다. 장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살며 이 한 목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손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어떤가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앞에 글로리, 매 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랑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어떤가요? 욕 돌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세상을 압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 영광, 그러지만 세 번째는 세상을 압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압도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런 거. 자, 33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 성,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이 세계 열방 그들은 이 세계 열방 사람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같이 읽어요,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크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풀려져 나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한편으로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이것이 성경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산 적 있어요? 살아가면서 나도 놀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도 전율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전율을 하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놀라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압도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온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나라를 건져내는 훌륭한 총리로 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요셉 앞에 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내려갔지만 그의 일생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다 떨고 있었지만 한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 전쟁을 압도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압도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 전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갇힐 거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의 삶의 문제는 무언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 세상을 주변을 압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크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베푸는 삶.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닥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선교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은혜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가난한 곳, 복음이 없는 흑암의 땅으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가 들어가면 이와 같이 받아먹지 않고 베풀고 구걸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래요. 내겐 돈이 없어. 베드로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베드로 요한도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무기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이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은과 금은 주면은 그 사람은 계속 내일도 와서 그 구걸하고 있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어요.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갇힐 거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천재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전기 불이 돼요. 하나님 헤븐이 파워와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예배를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날 때 거기에서는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존심을 좀 지킵시다. 아무 곳에 나가서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정결을 위해서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지만 하나님은 정결하면 쓰십니다. 정결하면,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 깨끗하게 영적인 전쟁으로 날마다 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황무지에 던져놔도 거기서 장미꽃을 피워냅니다. 사람의 일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매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슬퍼하실까?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일생 갈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딱 보여요. 어떻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혼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겨야 돼요. 그렇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하를 압도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정결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뻗어나갈 때 천하를 압도하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서 허덕거리는 가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들의 정성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정성 위에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광야 인생 허덕거리지 않고 늘 넉넉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나도 레갑의 후예들처럼 사생결단하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도약하리라. 주님 결심하고 예배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계시다가 수요 예배에서 또 만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